성경을 거스리는 죄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한 7가지 정도 죄들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수많은 죄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원본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원본은 사라졌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필사한 필사본들이 남아있고 모국어로 된 성경들이 우리의 손 위에 이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독일의 루터 성경이 있고, 영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금방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쓰세요? 예, 개역 성경 쓰는데요. 이상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한 지 25년이 지나고 30년이 가까우는데도 아직도 이 말씀을 볼 눈이 없는 겁니다. 깨닫는 귀가 없고.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이 진리를 듣게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강감무소식입니다. 뭐 이상한 성경, 뭐 개역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삭제되고 변기된 성경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지식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인데 자신만의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성경이 변개되는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이 변개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이제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처음으로 말씀이 변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간음 이전에, 뭘 따먹는 거 이전에 말씀을 변개하는 겁니다. 이 변개란 말은 삭제시키고 무언가를 첨가하고 다르게 인용하는 겁니다. 이 죄가 에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해질녘, 이 낭만에 빠진 이브가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낭만에 빠져 있었는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자기 남편도 아주 건장한 남편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가졌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장밋빛 인생을 즐기면서 에덴 동산을 서성거리면서 걷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남을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속이면 끝납니다. 속인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전쟁을 궤도야 이렇게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 사탄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사탄의 존재를 잊은 겁니다. 루시퍼가 그대로 나타나서 뭘 합니까? 의심을 던져주는 겁니다. 사탄이 이겼습니다. 거기. 이분은 그걸 간과한 거죠. 너무나 행복해. 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루시퍼가 등장하는 겁니다. 33살의 멋진 남자, 핸섬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 참으로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이러면서 의심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뜻이 무엇이냐 되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을 탁 펴면 야 참으로 원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영어는 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틀린 거야. 이게 전부 사탄의 속삭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창세기 3장에서는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처음에. 그게 최초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는 그 단어를 쏙 빼므로써 하나님을 인색한 어떤 신 정도로 얘기해지게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이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는다고. 이 마음대로가 신약에는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받는데. 마음대로, 값없이. 이 단어가 삭제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제가 말씀의 삭제를 먼저 언급하느냐 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기록한 성경에 손을 대는 자들은 전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슨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자유의지를 주고 사랑하는 상대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 그런데 내 의지로 사탄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아담과 이브가.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온전하게 영혼 몸을 가지고. 근데 그 명령을 어기면 형성을 잃는 겁니다. 이제 사탄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자는 자신의 의지로 사탄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시작이 말씀을 삭제하는 거였습니다.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근데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더 이상
아담에까지 이 죄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는 첨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 동산의 나무를. 근데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 그게 처음에 인식간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쌓이니까 그게 말로 나오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다 무언가를 더 첨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뜻하고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또 죄를 짓습니다. 말씀에. 다르게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여자는 뭐랬습니까? 혹 죽을까 함이라. 혹 죽을까 함이라. 이 정도 되니까 사탄의 의심에 이제 여자가 삭제하고 첨가하고 말씀을 다르게 인용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사탄이 날리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바꾸어서 인용합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죽지는 않을 거야. 사탄도 이제 여기에 카운터 펀치입니다. 죽지는 않을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방언하는 것을 내가 그건 마귀 들렸다고 말을 하니까 저보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 성령을 해방한 죄다,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거나 그 성경을 교리로 말하는 순간에 전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여기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주 하나님께서 주신 들에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 문장이 정말 수려한 문장입니다. 여자들이 넘어갈 만한 문장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등달아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무서운 뱀이 아니라 33살의 핸섬한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마음대로를 삭제한 겁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첨가한 겁니다. 혹 죽을까 함이라.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4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자가 그 의심에 무너진 겁니다. 참으로 영어는 그렇게 번역된 것 같아? 영어의 뜻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해? 헬라어 성경의 뜻은 그 뜻이 아니야. 이제 이러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 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니한테 그걸 안 주어서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게 되고 그녀의 바람이 남편에게 있고 나중에 남편을 경외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찌 됩니까? 여자가 속지 않으려면 아이를 낳으라 그럽니다. 집안 들어보라 그러고. 속는 것에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보는데 뭐 다양한 죄들이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뭐냐면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면서 변개된 구리를 말하고 그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가장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서, 유일한 스크립처, 이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숭배한다 그러고 우리가 성경을 우상 숭배한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성경을 다른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저기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동상도 있는데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게. 지 마음대로 고르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령께서 보존하신 책을 골라야 합니다. 기록하신 성경이 모국어로 보존되었습니다. 한글로. 이 믿음이 말씀이 나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6개월 된 형제에서 그래서 외치면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6년, 10년, 20년 돼도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지었습니다. 인도에는 자이나교라고 있습니다. 자이나교. 그 사람들의 우리를 치면 목사들은
머리카락이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손으로 머리카락을 다 뽑아냅니다. 평생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 마음대로 교입니다. 그 사람들. 자이나 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을 믿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어떤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해서 내 말 단어가 조금 내한테 잘 받아들여진다고 그 성경을 선택하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인 수녀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걸 읽으라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곱다고. 고운 숨결이 나온다고. 이건 하나님의 숨이라고. 아, 좋은 말이죠.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십시오.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뭐 그것을 성경에서는 빛의 천사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 외의 성경은 성령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하나님과.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아, 이 성경도 이렇고 이 성경 이러니까 자기가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아, 두 개의 장점을 이렇게 모아서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야지.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여기 워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보다도 더 크게 한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의인화시킵니다. 말씀을. 심판할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워드입니다. 이게. 스크립처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은 그리로 나가는 겁니다. 전도지를 주려고 그러고 그리스도교에 참가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 정도만 따라와도 정말 잘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빨강색의 글씨, 옛날 개혁성경에 그 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세 개의 구절을 찾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리라고 하시니.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생수의 근은 우리가 받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파라오에게 누가 말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 그랬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했다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성경의 자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 스크립처를, 이 문서를.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그 성령께서 쓰신 책을 봐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르게 적용해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몸이 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옥에 가면 벌레의 형상으로 태화되는 겁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란 말 할 때 그겁니다. 그게. 아니, 사람이 눈, 코, 귀, 손발이 있다가 갑자기 지렁이처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5장 18절에 보시면 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역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의 사역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았듯이 사역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꾼은 그 삭슬 받아야 한다. 이 말인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에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인계를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그의 양심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인생의 어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도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신천지에 다니는 어떤 50대 정도의 아주머니인데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있다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안 돌아왔나요 신천지에서? 예, 아직도 열렬하게 신천지를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일어났으면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죠. 과연 저 넉다리가 하나님 보낸 사자인가? 여러분 사자란 말이 개역 성경의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사자는 영어로 보면 엔젤입니다. 천사.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는 전부 33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남자 날개 없는 왜 이만희를 그 사자에 넣어가지고 인생에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겪었으면 다시 되돌아보고 한번 두드려 봐야죠.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데도 계속 그런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다는 제가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리설교를 외치는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은 왜 성경 말씀만 외치냐고 안개해가지고 뭐 자랑하는 거냐고. 죄를 지적해야지. 아니 죄를 저보다 더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들을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를 다 안다고 그 죄인인 거를 얘기해도. 근데 말씀이 역사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 설교에다 뭐 실제로 맡기다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쓰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개역 성경을 써, 개역 개정판을 써. 다른 성경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는 겁니다. 헬라어나 영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헬라어 히브리어만 연구하다가 단 한 명의 혼에게도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이나 대속은 설명 못합니다. 설득 못합니다.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 미로 속에 갇힌 사람처럼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삶입니다. 끝으로는 치장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돈도 내고 봉사하고 주차장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장로고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무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의 인생.